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빗장을 위한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을 분배하면 누구나 좋은 땅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질문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땅은 이제 명동에 있는 충무로 1가 24-2번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51평이라서 아주 크진 않은데요. 하지만 가격이 이제 중요하겠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평당 한 6억이 좀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제 땅이 이제 306억 이제 되는데요. 근데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은 남양주에 사는 70대의 주모 씨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는데요. 이 사람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을 이제 노리고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제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살펴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임대를 쓰면서 보증금 50억에 월 2억 6천만 원으로 이제 1년에 이제 30억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주모 씨가 이 땅을 이제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래도 이제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진짜 판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몇 배나 몇십 배를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땅이 아마 몇 천억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명동 땅이란 것은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화교가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화교들은 이제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 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땅을 많이 샀는데 이 동남아에서 화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이제 땅을 많이 샀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력을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보고서 화교를 이제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화교들이 가진 땅을 이제 사람들에게 넘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땅이 한일그룹의 이제 소유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일그룹에서 당시에 이제 IMF 때문에 부도가 나면서 이 땅을 오래전부터 봐왔던 그 70대의 주모 씨가 경매에 이제 나온 것을 보았고, 당시 감정가가 이제 99년 당시 감정가가 51억이었는데 그 당시 워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땅을 사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주모 씨가 42억에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부터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도매상을 해왔던, 원단을 이제 주고 팔았던 평범한 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좋은 땅을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좋은 땅이 찾아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좋은 땅을 이제 찾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가까운 역세권인지, 나머지 교통은 괜찮은지, 주변에 마트나 상권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학교와 환경들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조건들은 잘 살펴보면 땅 그 자체의 값어치라기보다는 땅 주변으로 파생되는 것들의 값어치에 따라 땅값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산을 깎을 수도 있고 도로를 만들 수 있고 또 강이 범람하면 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아마 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안 좋은 땅이면 거기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받느냐, 좋은 땅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어서까지 영원히 바꾸지 못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좋은 땅이란 것은 당시 기준으로 하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농사를 할 만한 땅이냐, 아니면 여기서 양이라든지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냐, 이런 기준이 있었겠지만 한 번 배정받은 땅은 결코 바뀔 수 없고, 또 이 배정받은 땅의 값어치는 웬만해서는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땅을 어느 지파가 받고 어느 가문이 받느냐, 그런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할 때에 우리는 그냥 지도를 보면서 이런 땅을 분배받았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가나안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 이들은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땅이 좋고 어느 땅이 안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땅의 분배를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땅의 분배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땅을 뽑을 수 있는,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개인으로서는 심장이 떨리고 이제 피가 마르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두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당연한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땅은 한 번 정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파의 인구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지파의 사람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또한 어느 지파의 인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인구에서, 지금 그 지파의 규모에서 땅을 배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땅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인구가 많은 지파가 많은 땅을 얻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란 것은 모든 과정은 제비뽑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가문의 대표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것을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뽑는 이 과정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자면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땅, 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제비 뽑기의 특징이고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비 뽑기를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요. 1절에 보면 누가 모였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오늘은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땅 분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모였고 이들이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제사장 이제 엘르아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이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아론으로부터 이 대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엘르아살의 지위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이제 대비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기도를 더 부탁하는데요. 다 같이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러면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모세는 이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그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엘르아살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민수기 27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21절 처음에 나오는 그는 여호수아인데요,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여호수아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여호수아에서,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대표가 여호수아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올 때마다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궁금할 때 이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제사장의 어떤 직분에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르아살이 이 과정에 참여했던 것은 땅을 분배하면서 비록 제비를 뽑는다고 하지만 제비를 뽑는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궁금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엘르아살이 이 우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엘르아살의 이 우림의 판결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더라면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르아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그 제사장의 직분에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엘르아살의 우림의 판결을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절의 순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이라는 그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가 해주는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던 것을 그 순서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어떤 리더였고 대표였기 때문이었고 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헌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있게 정말 그 공동체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 안에 죄가 있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쓰다듬을 줄 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파들의 족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냥 모여서 제비를 뽑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따로 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족장들에 있어서 훌륭한 멘토였고 그들이 족장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따라가야 될 어느 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족장들을 참여시키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납득시키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 역할을, 그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제비를 뽑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땅을 받아들이는 아마 순종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뽑은 땅에 대한 가치와 또 그것이 어떠한 땅인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원하던 땅 후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치 않는 땅이 나왔을 때에 그 맹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가 아마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족장이 되어서 이 결과를 자신의 가문에게 또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들을 잘 하나가 되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파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역할이 이 족장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장들이 먼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지파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도 달랐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순종의 모습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아무런 탈이 없이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는 여호수아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엘르아살이 있었고, 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을 하는 그런 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이들은 잘 감당했었고,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분배와 정복 과정을 온전히 했다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적용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문빗장을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팀 켈러의 일과 소명이라는 책을 보다가 참 인상적인 문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루터가 남긴 시편 주석을 인용하는 걸 봤는데, 한번 그 본문이 시편 147편 13절입니다. 시편 147편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여기 보면 문빗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하는 건데요. 이 147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는 노래의 어떤 배경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을 축복하시고 이 성 가운데 이 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성이 안전하도록 이 성의 안전을 위한 표현으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는 문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빗장이라는 표현은 대장장이가 만드는 쇠 막대기로만이 아니라 선량한 정부, 잘 정비된 도시의 법률들, 정연한 질서,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자처럼 백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문빗장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대장장이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치안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평안을 위해서
성 안에는 잘 정비되어 있는 법률과 질서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빗장 하나만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잘 돌아가려면 그 안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문빗장이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내용을 주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연결시키는데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는 음식과 그것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구하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을 먹으려면 보통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우유를 마트에서 사 먹든지 이러면 되는데, 단순히 우유가 잘 먹도록 기도할 게 아니라 우유를 만드는 데에 농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농장에서 자라는 젖을 짜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이 젖을 공장에 배달해서 그 공장의 기계에서 이 원유를 잘 가공하여서 그것을 냉동차에 실어서 냉동차에서 마트까지 배달하고, 또 마트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손길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트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 우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유가 우리의 손에 주어지려면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손길이 모두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우유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달라는 것 넘어서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이 사회가 정말 평안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시나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폭등하는 이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약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인도라든지 어떤 위험한 그런 지역에 보면 정말 음식값이 매년마다 40% 이상을 이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이제 많다고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는 바로 이 사회와 질서가 안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다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문빗장을 위한 기도라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복을 끝내고 그리고 그 대대로 이어받을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백성들의 지파의 대표들이 협력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간에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상대방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혹시 쉽게 믿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보다는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훨씬 앞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으니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을 할 때가 있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한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또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가 우리의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각자 다른 직분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회의 안정과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녹아져서 내가 속한 그곳을 짜게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은 적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 역할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욱 발전하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라고 그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잘것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엘르아살이 있었고, 또 엘르아살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밑에는 족장들이 있었고, 또 족장들 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절대로 여호수아 혼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과 또 그를 신뢰하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어야 될 질문은 내 역할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과연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존재감이 세상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리고 세상에 더 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바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